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한번 또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보내셨나요? 하고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앞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께 또 서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덕분에 한 주간 동안 또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 다산 지역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이제 작은 교회에게 전도 물품을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저희 교회도 그 물품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8월, 7, 8월은 더워서 전도를 못했는데 이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산 지역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무가 되었습니다. 총무를 맡다 보니까 임원 목사님 중 한 분과 같이 이 전도 물품을 몇몇 교회에게 대신 전달해 드렸습니다. 함께 이제 차를 타고 그 물품을 전하며 이동하는 중에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그렇게 묻는 이유가 본인이 올해 인생과 교회에서 가장 큰 슬럼프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과 한 6년 정도 이렇게 교제를 해갔는데 제가 볼 때는 항상 그분은 힘드셨어요. 만날 때마다 제가 편해서 그런지 몰라서 목사님 이렇게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어요. 항상 힘드셨는데 올해가 가정적으로나 교회나 더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많이 힘들다고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으면서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많이 힘드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질문을 듣고 잠시 지난 8년 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개척을 처음 했을 때 그 초기에는요,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뭐가 되겠지? 그래서 하나하나 서로 생길 때마다 되게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힘든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 2023년도가 가정적으로나 교회 가장 아프고 힘든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작년부터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올해는 참 많이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힘들다고 자꾸 힘든 생각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나 너무 속상하다고 사람들한테 푸념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거나 좋아지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저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 힘들어 그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앞에서 막 그렇게 말지 딴 얘기예요. 남 얘기예요. 그냥 감정팔이만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힘든 것을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작은 근심이 걱정이 점점 불어나게 있더라고요.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제가 겪고 나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시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은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 힘든 시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저것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것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영향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어 공부도 까짝까짝대고 한번 해봤고요. 여행 유튜버 영상을 그냥 하루 종일 그 교회 앞에서 이렇게 들어보고 그래서 여행 유튜버를 많이 알아요. 제가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기타도 연습해보았고 책도 읽기도 하고 성경도 읽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악을 쓰면서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밤을 늦게 왕수천에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냥 미친듯이 막 달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봤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사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그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주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푸념을 늘어놓고 위로를 갈구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의 늪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요, 더 고통이 배가 되고 더 누구라도 한 사람 붙잡고 내 결백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화도 해보기도 하고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7편 배경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7편 딱 보니까 글씨가 1절 위에 써져 있죠. 뭐라고 표제로 써져 있습니까? 네, 다윗의 시가요. 베냐민이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10편, 7편은 어떤 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예, 다윗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인데 그 옆에 다윗의 시가요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가요니 뭐야? 자, 버리지 않아요. 이 시가요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슬픈 노래, 애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큰 소리로 부르짖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편, 7편은 다윗이 부르는 그 슬픈 노래인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우라통이 터지고 너무 속이 답답하고 너무 속에 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겉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불렀던 슬픈 노래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마음에 큰 아픔을 갖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다라고 지금 시가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를 정도로 속이 답답하고 막 외칠 정도로 슬픈 일을 당했을까?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의 노래를 불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자, 그 시가요 옆에 뭐라 써져 있냐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베냐민인 구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다윗이 고통당하고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로 울부짖으면서 지금 부른 시가 10편, 7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10편, 7편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험담을 퍼붓고 소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악플을 달고 악성 루머와 가짜 뉴스를 지어내서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자, 근데 다윗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나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구시는 도대체 누구며 무슨 말을 했기에 다윗이 시가요니라는 슬픈 노래를 불렀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구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10편, 7편 여기서만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 구시다, 이 두 개만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사울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과 함께 다윗이 사울한테 막 10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다윗과 같이 쫓겨다니던 그 추종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왕권이 망하고 다윗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쫓았던 그 사람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말이 맞든 간에 분명한 사람은 이 구시가 다윗을 집요하게 비난하고 깎아내렸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구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다윗이 구시가 다윗을 향한 비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보니까 내 손에 죄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무슨 일을 했냐? 불의를 저질렀다, 이렇게 헛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평화 죄악을 맺은 그 사람을 부당하게 공격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힘없고 무고한 사람의 것을 폭력적으로 뺏고 취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시가 다윗을 험담할 때 불의를 저질렀다, 평화 조약을 맺은 사람을 부당하게 공격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의 것을 힘으로 빼앗았다, 뭐 이런 식으로 험담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신은 그런 짓을 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말입니다. 근데 소문보다 더 다윗이 괴롭혔던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랬어? 이러잖아요. 또 누가 한 번 더 얘기하면 정말 그랬어? 또 얘기하면은 그랬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파악을 안 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랬어?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누가 그랬대, 그래서 바른날 천리를 가는 거예요. 사실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 그러니까 구시가 그런 다윗에 대해서 막 험한 소문을 낼 때 사람들이 사실 파악도 하지 않고 찰싹같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답답한 건 뭐냐면은, 다윗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이 사람을 붙들고,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더 답답하고 더 미치의 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뒷담화 까는 거 제일 재밌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뒤에서 다른 사람 막 얘기하고 힘보는 거 참 재밌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네. 특히 내가 믿고 사랑했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런 험담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 한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밤낮으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걸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은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갚아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면, 잠을 자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럼 어떻게 복수를 할까? 막 이런 분노, 원통함, 이런 것들이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자, 구시의 모함 앞에서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그 품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다가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연기 속에 세게 하소서. 자, 이제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베냐민 사람 구시가 얻어내는 말대로 내가 정말 뭔가 악한 일을 저지른 죄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구시가 이야기하고 그 비판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그런 나쁜 짓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내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한다 할지라도, 내 영광이 먼지 속에 뒹굴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저는 정말 그런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약 그런 짓을 했다면 하나님 오늘 밤에 저를 죽이고 고난을 줘도 저는 아무나 할 말이 없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8절과 9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리라. 자, 이제 우리가 이 8절과 9절을 보면 이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성실합니다. 나는 의롭고 성실하니까 거기에 따라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다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한 적 없이 죄 없습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읽을 때 아무리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고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은 맞지만 어떻게 자신이 저렇게 의롭다고 자기 저렇게 성실하다고 결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기준은 누구예요? 내가 기준이 돼요. 사람은.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로남불이 뭡니까? 내가 하는 거는 괜찮고 남이 하면 잘못되고 그 내가 잘못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너는 그렇게 하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내로남불이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돼. 나는 하면 사랑이고 너가 하면 불륜이야. 뭐 이런 것처럼 사람은 항상 자기가 기준이 돼요. 오늘날 우리 사회 보십시오. 서로를 향해서 개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뭐 정치권은 뭐를 개혁해야 된다. 뭐 다른 사람 뭐를 개혁해야 된다. 근데 남들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개혁해야 되는데 남들 개혁한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의롭고 자신은 괜찮다. 이런 전제에 깔려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많지 않습니까? 자, 서로 개혁해야 된다. 뭐가 썩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는 잘못이 없다. 예수 추가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는 괜찮아. 근데 내가 너를 볼 때는 넌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네들은 개혁해야 돼. 이런 사고로 갖다가 출발을 하니까 아무리 어떤 것들이 들었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개혁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판단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좋아지고 바뀔 수가 있는 거지 내 기준으로 보면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판단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고백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의롭습니다.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양심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양심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구시가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흐려놓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미 뭐가 박혀있냐면요. 다윗은 이런 잘못을 했대. 구시가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평화의 사람들, 평화조약을 맺은 사람을 공격했고 무거운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고 불의를 행했대. 이것이 머리가 박혀있는 거예요. 그 소문을 믿었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나는 아니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믿겠어 믿지 않습니까?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네. 그냥 그건 네 소리야. 이렇게 되지 내가 아무리 가서 호소해도 절대 그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찾아 다니는 것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느 때 근데 이게 풀어집니까? 재판에서 판사가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깡깡깡 해줘야지 이 사람은 무혐의고 죄가 없고 무죄야.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호소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람이 이 사람은 억울한 거고 죄가 없습니다 해줘야지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세상의 법정과 경찰은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이 세상의 경찰이고 검찰이고 법정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법은 거미줄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곤충은 가다가 거미줄에 걸려서 죽지만
참새는 검지를 뜯고 나간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법은 필요 없고 연약한 사람들만이 족쇄하는 것이 법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죄인을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이 세상의 법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결백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누가 그것을 무죄라고 판단해주면 그냥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내가 결백한지 내가 억울한지를 알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2절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며 그가 그의 칼을 하시며 그의 화를 이미 견뎌 예비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공의로 이 세상을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매일 분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무엇에 분노하느냐? 무엇에 분노합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반대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시가 아무리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 말을 듣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속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큼은 자신의 의와 성실함 그리고 억울함의 눈물을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0편 7편에서는요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과연 누구를 먼저 찾는가, 누구에게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려고 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이기적이고 그리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흐려지지 않고 올바르고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성도들은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상처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보다 그 어떤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훨씬 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끝까지 쭉 읽으면요 마지막에 찬양을 끝나는데, 찬양으로 끝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가요,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시는 성경에 어디도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있었는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이 죽었는데 그럼 그들은 어디 가서 여자를 만나서 자식이 나왔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아하고 그 아들 셋이 왔는데 또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만 적어놓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네. 자, 그것처럼 이 성경은 중요한 사람들 이름만 적어놓는 거예요. 네, 적어놓는데 구스라는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름조차도 없는 그런 큰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다윗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 하찮은 존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볼품없는 사람 한마디에 그 험담한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를 사자같이 찢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겼던 사람이잖아요.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양을 칠 때 사자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쫓아가가지고 자기가 양을 그 사자 입에서 빼갖고 왔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과도 비교되지 않는 그 사소한 사람의 그 험담 때문에 이렇게 뼈저리게 아파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여파도 있었지만은 이 다윗에 대한 신앙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관은요, 철저한 하나님에 의지하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믿었고, 이 사소하고 비열한 구시의 험담을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저도 그렇지만은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해요?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일 때는 이 정도는 뭐 내가 하지.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다윗은 어땠어요? 골리앗과 싸우는 그 큰 문제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고, 이 볼품없는 구시의 그 험담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그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면요,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가지만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간다. 그런 성경 표현이 있거든요. 왜? 큰 거나 작은 거나 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작은 것도 승리할 수 있었고 큰 것도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싸웠던 성이 점령한 성이 여리고잖아요. 여리고성은 엄청 큰 성이었어요. 그 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렸고요. 근데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아이성 저쪽에서는 처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큰 거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작은 거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거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지만은 작은 거는 자신의 힘으로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에도 승리했고 굿이라고 하는 사소한 모함꾼에도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녀한테 도망갈 때도 시므이가 오면서 제가 10편 3편 이야기할 때 설교했지 않습니까? 돌을 던지면서 필요한 자야 할 때 그의 부하 아비새가 왕이시여 내가 단칼에 저놈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러면서 아비새한테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깊은 영성과 성숙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건 작은 일이든 간에 많은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억울한 일도 겪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정말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하냐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감정파괴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들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 그냥 그 앞에 고개만 몇 번 흔들고 말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을 아랫대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나의 막힌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언제든지 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한 주간 삶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